신명기서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숙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 중에 감사할 줄 아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감사의 날을 지키면서 예를 다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경일만 보더라도 어버이날도 우리가 쉬잖아요. 또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날 낳으시고 기르시고 부모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그 날짜로 정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한글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종대왕하고 같은 세대를 살지도 않았죠. 그러나 한글을 창제해서 우리가 한글을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국경일이라든지 기념일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역사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억함 그리고 감사함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하고 갈등이 심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가 오래도록 남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이의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갑니다. 모르는 사람과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르는 사람과 싸웠다고 해서 1년 내내, 2년 내내 우울하고 화나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는 사람하고 싸웠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언제 마음이 상해요? 언제 마음이 화가 납니까? 가까운 사람과 친한 사람과 사이에서 그런 벽이 생기게 되면 괜히 기분이 오래도록 아픕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오래 갑니다. 마음의 상처도 오래 가고 그로 인하여서 괜히 감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왜 생길까요? 그냥 당연히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다른 여자와 자기 아내를 비교하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의 고통이 싹이 트고 그게 오래 갑니다. 다투는 자마다 망하고 서로 싸우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요. 알면서도 뻔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지만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입은 자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저희 차경부락이라는 곳에서 택배 가장 많이 보내기로 유명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집이 하필이면 저희 앞에 회관이 있습니다. 옛날 구회관과 신회관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마을 광장이 있고 그 마을 광장 딱 앞에가 저희 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택시를 부르든지 뭐 차가 온다든지 뭐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마을
광장 한가운데로 오게 되는데 저희 집이 그 광장 바로 앞이기 때문에 택배를 보낼 때면 어머니가 박스로 저희 사남매란 말이에요. 사남매에게 한 박스씩만 해도 4박스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한 박스씩 보낸 적이 거의 없어요. 꼭 2개씩 보내요. 아이스박스 하나, 일반 종이박스 하나, 2개씩 해서 보내면 8개를 그 마을 광장에다가 미리, 어머니는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택배 기사가 전화해서 택배 기사가 오게 되면 택배 기사 보고 집에 있는 것을 차에 실으라 그러면 될 텐데 어머니는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미리 광장에 내놔야 돼요. 그래서 택배차가 온다고 하게 되면 그걸 미리 끄집어 내면 그 마을 광장 앞에 8개가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 누구 지나가는 사람들만 저기 누구 맹이네 거. 또 사람들이 저 앞에서 집 밖에서 쳐다보면서 또 택배차가 오게 되면 또 맹인에 또 택배 보낸다. 이 이야기를 늘 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택배를 계속 보내고 또 보낼 때마다 저희는 받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당연히 엄마니 거 보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 처먹으면 되겠어요? 받을 때마다 전화하죠. 고생해서 농사 지은 거 저희한테 다 보내네. 아이고 괜찮다. 엄마 먹을 것은 남겨놨어요? 남겨놨다. 너네 주는 맛으로 살지. 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마니까 자녀들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 먹으면 이건 안 된 거잖아요. 보낼 때마다 감사하고 보낸 거에 대한 이렇게 여름 내내 땀 흘려가지고 깨 털어가지고 깨 볶아서 보내요. 그 깨를 또 짜서 참기름으로 보내요. 그리고 여름 내내 가가지고 고추 따가지고 말리고 또 씻고 그리고 빻아서 그리고 또 보내요. 이 모든 것들이 땀방울이 흐르지 않고 만들어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낸 것들마다 어머니의 땀방울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자녀들이 받아 먹으면서 당연하게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의 감사뿐만 아니라 용돈도 드려야 되는 거.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서로 보내는 사람도 보람이 있고 받는 사람도 보람이 있고 이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로 인하여서 뭐 받아 먹으려고 구원해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부족한 게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저희가 어머니 부족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채워줄 수가 있겠죠.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거 없어 하면서 당연하게 그걸 받아 먹고 있으면 안 되죠. 마음에 감사함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참된 성도의 표시가 뭘까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의 표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 영적 성장에 대하여 나에게 도움 주는 목회자에게도 감사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가정의 아내와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그런 모습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부모들이 다 키웠는데 아니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많은 일들을 만나게 때마다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애간장이 납니까? 근데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도 그냥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성경 말씀 12절.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신명기를 오늘 읽고 있잖아요. 그 신명기의 뜻 자체가 뭐냐면 신은 거듭할 신이에요. 그리고 명은
말씀 명자예요. 거듭해서 말한다 라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에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스토리, 그리고 뭐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예전에 안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했던 그리고 겪었던 일들을 신명기 거듭해서 말한다. 지금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모세도 이제 곧 죽어요. 모세도 곧 죽는데 내가 거듭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시 말하노니 무엇을 다시 말해요? 너네는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도 신명기에는 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12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출애굽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싶은 것, 나 1등 했어 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 잘했어, 나 칭찬받을 것들 기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한 거 기억하지 말고 못한 거, 실패한 거, 어려웠던 거, 그거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지나온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부응해 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노예생활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자해지고 나태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충성이 변화해서 배반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우리의 영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영적인 영성, 이 영성이 항상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풍선의 바람처럼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팽팽해질 때도 있었지만 또 언젠가는 이 바람이 식어가지고 내가 영성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면 기억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라고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목사가 꼭 될게요 라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소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기억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제게 임하는 그게 너무 뜨거운 뭐라 해야 될까요? 저는 간증을 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고3이었어요. 고3이었는데 주일 예배, 낮 예배, 밤 찬양 예배, 고3 야간 자율학습도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7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7시 반 예배 학교에서 걸어서 시내에 있는 저희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냥 평범한 주일 부흥회 때도 아니었고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였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지금이야 낮에 드리지만 그때 밤에 7시 반에 예배 드리는 그 찬양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해서 설교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막 그런 시간대도 아니었고 그냥 예배 시간 첫 번째 찬양 불렀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찬양을 부르는데 이 앞자리 제일 앞자리에서 고3짜리가 그때는 항상 제 자리가 이 앞자리였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면 항상 제 자리가 여기였어요. 예전에는 이제 장로님들 앉는 자리. 찬양 예배 때 제 자리는 항상 이 자리인데 제일 앞자리에서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예배를 막 방해할 정도로. 근데 만약에 그 성령의 은혜와 그 느낌을 제가 잊어먹었었다면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은혜와 그 충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 받고 또 그 은혜로 또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목사의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짐,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었는데 바위를 쳤더니 물이 쏟아나고 또 어느 곳에 갔더니 쓴물밖에 없는데 그곳에 나무까지 던졌더니 단물이 변하고 단물로 변하고 뭐 이런 모든 만나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고기를 먹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기억이 주관적으로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도 기억하고 나쁜 것도 기억합니다. 근데 이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참 얄궂은 것이요. 기억을 왜곡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억이 진짜 그 기억이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고집 피우지 말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이 진짜 영상을 찍어서 나타난 그 기억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오류가 일어나요. 오류를 일으켜요. 주관적으로 기억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 말 내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말한 걸로 기억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되면 절대 고집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집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생각하면서 살면은 인간관계가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왜 싸워요? 내 기억이 맞다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내 기억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언제 말했어? 이게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기억은 객관적으로 될 수 있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기억할 것이 아닙니다. 야, 오늘 날씨 참 좋다. 이게 정말 날씨 좋을까요? 나에게는 날씨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농부에게는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농부에게는 비가 지금 와야지 농부에게 좋은 날씨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화창해야지. 빛이 짱짱 나야지 놀러 가는 날이니까 날씨 좋다. 농부에게는 안 좋은 날입니다. 이게 객관화, 주관. 이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기억하게 되면 그게 오류가 일어났을 때는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되 객관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을 오늘 말씀과 연관하게 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도, 이보다 더 비참한 성도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니? 라고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병실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건 뭘 알아요? 또 예배 시간에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를 판에 그러니까 눈만 깜빡깜빡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정답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고 지옥 간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가야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옥 간 사람. 이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30년이 넘었는데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사업에 망한 사람,
아니 뭐 실패한 사람?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간 사람.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지옥 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다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죠. 사흘길을 찾아다녔던 그 예수님의 부모들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골고다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빼버리고 봉사하는 데만 막 열심히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넜고 농사와 길쌈을 매지 않은 채 40년간 광야에서 먹고 살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늘 감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늘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돕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는 보호와 도우심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불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나에게 덤벼들어요. 나를 죽이려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막 달라들어요. 근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논의합니다. 돕는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첫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광야 40년 방황하다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믿었으면 아마 이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날마다 의심했어요. 날마다 불평했습니다. 날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생활했으면 차라리 새끼 밥이라도 얻어 먹었지 하면서 늘 불평했습니다. 늘 불만을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뒤를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돕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때를 따라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7주를 계산하여서, 그러니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1주, 2주, 3주, 4주, 7주를 세워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7절이에요. 그 7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6월절,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래서 장자의 죽음에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장자가 죽지 않는 그 출애굽했을 때부터 7주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7절을 지키는데 그 기억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요. 그게 감사, 때를 따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감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도 했지만 그 어머니에게 제가 억지로 저희 자녀들이 사남이라고 했잖아요. 사남매 중에서 억지로 제 여동생이 오빠 엄마한테 전화 좀 해. 오빠 엄마한테 돈 좀 보내. 늘 이렇게 말하게 되면 짜증나가지고 알았어 하면서 이제 용돈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도 넘치는 것입니다. 내 거 주고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닐 때는 내 거 주고 아까워 죽겠어요. 내 거 주고 이거 내가 사야 되나. 이 마음으로 사게 되면 얼마나 그게 아까워요. 자원할 때는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줄 때 그걸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면 그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피땀 흘려서 농사지었던 것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까운 마음으로 주게 되면 먹는 우리도 불편하고 보내는 분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줄 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뻐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기쁨이.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광고했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는 일본에서 16분의 합창단이 오는데 그분이 인천에서 한번 공연을 해요. 그래서 그 공연하는 그분들이 전날 미리 오게 되는데 그 정재호 선교사님이 모시고 온 그 부부 빼고 14명이겠죠. 근데 그 14명이 교회를 아무도 안 다녀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들이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 그래서 제가 작전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저희 선교부 부장하고 서기보고 현수막 가가지고 환영 좀 해라. 일본인들이 이제 그 우리 연예인들 나오게 되면 그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오게 딱 하게 되면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입국 절차를 받고 이제 도착 라인 문이 착 열리게 되면 쑥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현수막 들고 딱 있는 거예요. 현수막 있고 딱 이게 환영 일본말로 다 적어놔요. 현수막 다 만들어놨어요. 일본말로 제가 환영 해가지고 뭐 안테포로 합창단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예, 딱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왔던 이런 환영을 받는. 야 그런데 목사님들이래. 야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래. 라고 하는 감동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 관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베풀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순서지까지도 다 디자인해가지고 저희가 다 프린트하고 다 만들어서 또 배포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왔더니 이런 환대를 받구나 라는 것을 정재호 선교사를 통해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첫날 목요일 날 공항에 도착하고 체크인하고 그리고 첫날 저녁 식사는 저희 선언목자교회에서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 감사해서 또 부담도 되기도 하지만 또 감사.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인천에서 이틀 3일 정도 머무는데 그 3일 머무는 동안에 한국에서 그런 기독교인들 통하여서 이런 환대와 관심을 받은 거에 대한. 그래서 일본에 돌아가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선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일본인들은 신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 얼마나 많아요. 종교가 막 100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심기가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7년이 됐는데도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7년 되니까 이들이 그 일본의 문화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들을 반기고 또 이들도 일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거부감이 없이 다가가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로 인해서 선교의 장이 열리고 또 복음이 심어지고 또 뿌리가 내려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 얼마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노회에서 노회장이 그렇게 시키고 지시를 하고 야 서기니까 서기 목사가 빨리 가가지고 환영 좀 해. 서기 목사가 좀 연락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위에서 지시해가지고 막 하게 되면 일할 때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짜증나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나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일본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한국을 왔다가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지 이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감사 예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과 사모하는 열정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의 역사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은혜로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주신 모든 것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속해 주신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신 것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와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하여서 또 그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